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 필요하고 또한 꼭 필요한 물품만 또 50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이 70년 전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 가진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결핍과 이 원망의 장소에서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애굽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출애굽했던 인원을 보게 되면 성경에 계수하기를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든 장소였고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낮과 밤으로는 큰 일교차로 인해 혹독한 더위와 추위가 공존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광야라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에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 장소가 광야였는데, 그런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 40년 여정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가 그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너희들의 일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온통 결핍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절망가도 그런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긴 이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 그들이 굶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 가라앉아 죽었다거나 추위와 더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결핍의 장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그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을 마셨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40년 광야 여정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결핍과 절망의 장소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광야의 여정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선발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행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발대가 꾸려져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행사가 치루어지는 장소의 환경을 점검합니다. 강당과 숙소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는지, 세부적인 상황들을 선발대를 통해 점검된 이후에 수련회가 치루어지거나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선발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길을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셨고 온통 결핍밖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일하셔서 신실하게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광야 여정인데, 앞서 가시는 그 여정인데, 그렇다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토록 긴 시간이 걸렸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던 애굽에서 그들의 그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까지는 지중해 해안길을 이용하면 4일에서 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발대가 되어 인도하셨던 광야 여정길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 광야 가운데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먹을 양식의 문제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렇게 훨씬 더 힘이 들고 먼 광야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 지름길을 놔두시고 더 먼 길, 홍해를 거쳐야 하는 그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바로 지중해 해안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지였던 가나안까지는 분명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딪혀야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쳐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까지 내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았지만 전쟁 경험이 전무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동만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 안에는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내어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지중해 해안길, 쉽게 빠르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강야에서 말씀을 통해 연단받는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을,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서 왜 빠른 길을 놔두시고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길을 둘러가게 하시고 더 멀리 돌아가는 광야 여정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늘 불평했고 원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원하는 길은 하나님 지름길 주세요. 하나님 빨리 가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속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항상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홍해를 만나는, 그리고 때로는 양식의 문제를 만나는 그런 광야길로 돌리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과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광야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취업이나 내 삶의 어떤 승진이 늦어진다든지, 가족 구원의 문제가 늦어진다든지,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려 삶의 길이 늦어진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우리 삶의 홍해의 광야길이 시작이 될 때에 지난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때로는 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여정 가운데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던, 내가 기도하던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내 삶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더 잘하시고 나의 삶과 생업과 모든 자리를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더 넓게 보셔서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광야 여정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는 17세라고 하는 그 청소년 나이에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애굽 노예 생활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요셉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그 무서운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무서운 죄를 피했는데 요셉의 삶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제목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을 내 삶 가운데 당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광야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거친 이후 요셉이 고백하는 놀라운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 애굽에 팔려온 것 같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자기 인생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이후에 요셉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바로 기근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 13년 동안 당했던 그 수치와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담겨져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요셉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빠른 길, 지름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저 종로를 벗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광야길을 지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 방향으로 돌리시는지, 왜 더 먼 광야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면 모든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더 힘들고 먼 홍해의 강약길로 돌리셨는지 나중에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홍해의 강약길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삶의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 안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더딘 길 같고 홍해를 마주해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결핍의 장소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이 이 광야 여정길을 걸으면서 그들 모두가 쉽게 보며 따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 높이 솟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구름기둥 그리고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광야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감당하게 되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예비하사 그들에게 그늘을 비추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추위가 그들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두어지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 광야 같은 여정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재물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광야 같은 여정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름기둥,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 주셔야지만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결국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던 그 광야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부족함 없이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날마다 비춰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살게 했고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이 풍족하고 먹을 게 오늘 이 시대는 넘쳐나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전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 삶의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결핍과 빈곤을 느끼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오늘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950년대 미국 지금 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미국의 한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한 배우가 있죠.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로 그녀의 생애를 스스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모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돈과 미모와 매력과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독하고 슬플까? 바로 그녀가 죽었던 그 현장에 이런 쪽지가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했고 명성을 가졌고 미모를 가졌고 인기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낸 여인 같은데, 그런데 그 가슴 가운데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그녀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릴린 몰로뿐만 아니라 팝의 황제라고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그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마지막도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결핍과 부족이라는 단어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기사들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벗어난 인생,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그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은 끝없는 공허와 해결되지 않는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길을 인도받는 자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넘쳐나기 시작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마다 그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기력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결핍밖에 보이지가 않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한 현장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을 때에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광야 같은 자녀와 남편과 내 아내가 살아나게 되고, 광야 같은 내 삶의 자리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비춰지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의 기둥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중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이 결핍의 장소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라고 하는 현장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거두어지는 순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을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이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때 다윗이 구한 것이, 하나님, 저의 왕권을 지켜 주옵소서. 저의 나라가 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범죄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악을 범한 추악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왕이지만, 왕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떠난 왕권, 주의 임재가 떠난 그 나라, 그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그의 왕권과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사 광야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시죠. 그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는 거두시되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범죄한 백성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는 해주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는 들여보내지겠지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구한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거든 차라리 우리도 이 광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형탄대로를 달리고 있고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아무리 성공하는 그런 길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결코 성공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광야의 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 삶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오늘 또 기적적으로 물을 내시며 오늘도 연약한 내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길임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이고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 길인가? 오늘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길은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야.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길이야.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고 두려움의 자리 같고 결핍된 것 많은 것 같은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그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 확신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광야 같은 여정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앞서가시며 신실하게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향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